오늘은 지역과 출신에 상관없는 진정한 복을 경험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제가 기사를 보니까 김남구 코인에 대한 기사가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 세상은요, 우리 불법적인 정보, 거래로 그만큼 쉽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들 보면 사실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이렇게 돈 버는 것들 보면,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또 우리 정치를 보면은요, 정치적인 문제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이든 출신이든 학벌이든 어떤 가문이든 우리가 워낙 많은 이해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는 사실 함부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분열시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옳고 그름의 문제도요, 결국 이제 정치랑 연결시키면 사람들이 이제 결국에 답이 없는 거죠. 계속 싸우기만 하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정치에 참여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저는 정치적인 목적에 이제 이용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좀 조심했으면 하는 마음이고, 저는 이번 주에 저희 장로교 합동, 저희 충북로의 목사님들하고 식사 자리가 있어서 이제 선배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했는데요. 그 선배 목사님들 또 여러 지역 또 출신 어떤 배경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교제도 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진보적인 거나 보수적이거나 학벌, 가문 상관없이 사실 복음에는 다 같은 마음이고, 저는 복음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복음이나 잘못된 제가 영성운동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 외에 그렇지 않으면 저는 지역이든 출신이든 어떤 배경하고 상관없이 복음으로 하나 되고 우리가 또 교제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제 고향은 경기도 김포인데요, 우리 조상이 몇백 년을 살았던, 제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같은 성씨를 가진 시족이 모여 사는 마을인데요, 저는 강릉김씨 집성촌에서 자란 것인데, 제가 요즘 목회하면서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비교적 제가 살았던 지역이 이제 지역 감정 이거하고는 조금 이제 떨어진 지역이라서 요즘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상황들을 보니까 그런 마음을 더 갖게 되는데요. 제가 여기 청주에서 이제 공군사관학교에서 사병으로 근무할 때 저랑 제일 친했던 분이요, 전라도 임실에 고향이, 거기가 전라도 임실이 고향이셨는데요, 성격이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친하게 지냈는데요, 저보다 이렇게 고참이죠. 그래서 저희는 기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위에 고참들 저보다 이제 4기수 정도인가 3기수 정도가 더 높았는데도 이제 격이 없이 대해주시고 성격도 좋으셔서 정말 친하게 지냈습니다. 이제 그분은 자신을 이제 농부의 아들이라고 저한테, 그래서 나는 너무 농사짓기 싫어서, 시골에서 너무 농사짓기 싫어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학교를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제가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워낙 친하게 지내니까 이제 시기하기도 하셨어요. 주변에 이제 동기들 중에도. 제가 하지만 이제 나중에 병장이 되니까 그 형님이 계시니까 정말 편하게 군생활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가 군대도 제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대원 준비할 때는요, 제가 이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준비할 때, 제가 원래는 4학년 때 바로 졸업을 하면 이제 신학대학원 바로 가고 싶어서 공부를 열심히 했었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공부하는데 영어를 이렇게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점수가 잘 안 오르더라고요. 혼자. 그래서 제가 원래는 그 스터디를 같이 하는데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스터디였는데요, 거기서 이제 반장까지 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여기 우리 또 계시지만 저도 그렇게 막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다른 사람들 보고 같이 하자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졸업하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학원에 다니면서 이제 영어 학원을 다녀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아르바이트도 하고 학원도 영어 학원도 다니려고 하다 보니까 또 서울에 이제 광장동에 그 장신대 그쪽에 또 아르바이트 하게 돼서 그쪽 스터디 이제 입학 스터디도 이렇게 거기서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만났던 형님이 경상도 형님이신데 사투리도 심하시고 근데 정말 친하게 지냈습니다. 맨날 같이 밥 먹고 학교가 그분은 이제 여기 장로회 신학대학교 가신다고 공부를 했고 이제 저는 총신대학원을 간다고 공부했는데 어떻게 보면 학교는 다를 수 있지만 같은 마음으로 또 저는 같이 열심히 또 공부하고 했었는데요. 물론 나중에 이제 다시 2학기 때는 제가 총신대학원 스터디에서 이제 문제풀이만 하니까 다시 이렇게 공부도 했었는데 어쨌든 현재는 제가 뭐 충청도에서 이제 목회하니까요. 충청도 목사님들 친하게 지냅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계신 또 다 나이가 저보다 많으시니까 선배 목사님들 교제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저는 우리 정말 그 복음이요. 어떤 지역이든 출신이든 학벌이든 어떤 가문이든 달라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교제하고 저는 복음으로 하나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기도 제목 하나 올렸는데요. 개인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이 조직 속임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블로그나 뭐 교회 홈페이지 등에 이렇게 올렸는데 저는 정말 어떤 죄에 대해서 큰 불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출신이든지 학벌이든지 어떤 가문이든지에 상관없이 우리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 기도하고 그것을 악용해서 요즘에 뭐 여성들도 성적으로 또 유린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범죄들 정말 없어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계속해서 이제 마태복음 말씀 나누는데요. 지난주까지 나눴던 마태복음 5장에서 7절 말씀이 우리 가르침에 대한 말씀이라면 오늘부터 나눌 8장 이제 말씀은요 치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 가르치시고 산에 내려와서 이제 나병 환자들을 치유하시는데요.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교훈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또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나누고 싶은 교훈은요. 복음은 지역과 출신에 상관없는 진정한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복음은 지역과 출신에 상관없는 지역과 출신에 상관없는 진정한 복이 됩니다. 진정한 복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복음은 복음은 지역과 출신에 상관없는 지역과 출신에 상관없는 진정한 복이 됩니다. 진정한 복이 됩니다. 예, 아멘. 아멘. 지난주 산에서 예수님 설교하신 이후에 오늘 말씀 예수님이 이제 이적을 베푸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소외된 사람들, 바로 병들고 아픈 사람들 찾아가 고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8장 1,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 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말씀해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가르치시고 내려오셨는데요. 그 중에 한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와서 이제 엎드려서 절하면서 주님 하고자 하시면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예수님이 손을 대시고 깨끗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아는 대로 우리 나병 고대 사회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죠. 왜 그렇습니까?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걸리면 이제 죽는 거고요.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병인데요. 이 나병은 이렇게 걸리게 되면 신경을 침범해서요, 이제 무감각해지고 피부와 근육이 위축돼서
변형을 가져오는 병입니다. 그래서 결국 관절이든 손, 발이든 힘을 잃고 오그라들면서 흉측한 모습으로 변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을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그냥 지켜봐야만 하는, 이렇게 오랫동안 살다가 서서히 죽게 되는 병이 나병입니다. 예수님이 이 나병을 치유하시는 것으로 바로 그 하나님 나라 알리는 첫 사역을 시작하시는데요.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나병을 치유하시는 것, 바로 죄에 대한 그 치유를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나병이 우리 영적으로 바로 죄의 흉측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죄는요, 나병과 같이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타인들한테 또 옮겨서 피해를 주고요. 무엇보다 죄를 저지른 사람은요, 그 대가를 또 반드시 치르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완전히 나병과 같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이야 이제 의학이 발달했지만 예수님 당시 치유할 수 없었던 그 나병, 그런데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오늘 보여주십니다. 바로 나병과 같은 죄, 치유할 수 없는 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만져주시니까 나병이 바로 치유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시면요, 죄도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알면 우리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복음은요,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삶의 본질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존재론적 변화를 말씀하는 것인데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또 첫 이적을 보여주실 때요, 물이, 이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적입니다. 첫 이적.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데요, 이거 완전히 존재가 바뀌는 것이죠. 물질이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건은요, 이런 존재가 바뀌는 변화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무의 열매에 대한 말씀도 나눴는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요, 나무의 어떤 근본적인 존재에 대한 변화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나무든 영양분에 따라서 성장하는 속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나무는 다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께 은혜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면 우리는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 뿌리를 두는 사람, 정말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보다 그래서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제가 지금도 이렇게 저희 교회가 기도하는 것은요, 특별히 조직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제가 기도하는데요, 약자들, 그들을 존중하고 또 이렇게 도와야 된다는 마음에서 시작한 것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웃들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나쁜 범죄들을 저지른다고 하는 것은요, 저는 사실 진정한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복음이신 어떻게 보면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은혜와 복음에 저는 뿌리를 둔다면은요, 저는 이웃한테 정말 심각한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7절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때로는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죠. 하지만 우리 은혜를 알면 우리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중요한 말씀이 또 4절에 나오는데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나병으로부터 깨끗하게 된 사람들 제사장한테 확인받고 희생 제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인정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나병 환자인 것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자신한테 문제가 없다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근데요, 내가 예수님 믿고요, 내가 변화되었다면 저는 반드시 공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은요, 예수님 복음에 대해서 또 사회적인 관계, 모든 것을 치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또 지금도 저는 우연찮게라도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더 전하게 되는데요. 지금도 남모르게 뭐 스토킹이든 사회적 소외 속에 당하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정말 남모를 고통으로 얘기하지 못하는 고통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들에게 제 설교를 듣고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전하는 것은요, 바로 그 복음이요. 마음까지도,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의 관계까지도 완전히 치유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저는 평범한 사람도요, 이런 스토킹 피해, 또 조직 스토킹 피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겠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요, 그것을 알리는 것이고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또 그런 또 피해를 또 겪기도 하고 회복시켜 주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제가 피해자분들, 소외받는 사람들 당당하게 나서서 얘기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저는 주안의교회,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그냥 온라인으로 우연찮게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내가 우연찮게 김범래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내 얘기를 하는구나. 내가 지금 너무나 소외받고 있고 주변으로부터 소외받고 있고 또 누군가가 저를 힘들게 하고 있고 하시는 분들, 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서 치유와 회복을 또 경험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요,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런 교제도 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사실은 문제가 생겨도 그러니까 돌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쁜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꼭 그런 분들이 있다면 주변에 찾아가서 우리 그런 분들, 혼자 계시는 분들 우리 찾아가서 또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문둥병자 치료하신 예수님,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가시는데요, 8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이번에 예수님은요, 문둥병자 치유하시고 가버나움에 가시는데요, 거기서 이제 백부장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방문한 가버나움 지역, 이제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다고 하고요. 당시에 본붕왕 헤롯 안디바가 그들의 보조 부대가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 백부장은요, 자신의 수하로 100명을 거느린 어떤 중간 계급의 장군인데요, 오늘날 군대로 얘기하면 한 중대장 정도 되는 이제 계급일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요, 군에서 병사, 가장 낮은 병사에서
군복무를 시작해서 15년 이상 이제 훈련된, 어떻게 보면 노련하고 용감한 사람 중에서 이 백부장이 선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역할이 정말 중요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최전선에서 싸운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군혈도 강하고 성품도 강직하고, 그래서 당시 백부장, 로마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여라고 하면서 주님께 나왔는데, 오늘 말씀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 그 누가복음에 백부장이 회당을 지어 주었다고 하고요. 거기에는 누가복음에는 유대민족 사랑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백부장 당시에 구약 성경에 대한 또 지식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이 백부장은요, 당시에 유대 여러 지방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정말 거의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이죠. 근데 겸손하게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 그것도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아멘. 주여, 주여.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만 해주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정말 엄청난 믿음이죠. 말씀만 하십시오. 오늘 비슷한 말씀이 사무엘상 3장 1절에도 나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사무엘의 대답입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은요, 사무엘 시대 당시 사무엘상 말씀의 3장 1절에 보니까요, 아예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로 살았던 엘리 시대에 어떻게 보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시대, 이런 암과 같은 시대를 향한 말씀이었는데, 이 시대에 엘리 제사장 가문이요, 하나님이 또 징계를 하십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이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 말씀이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이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이 당시 사무엘 시대에 그 엘리 제사장 가문이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했는데요, 그 이유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멸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엘리 제사장에게 임하지 않았던 그 말씀이 어린 사무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의 태도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는데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백부장이나 어린 사무엘은요, 신앙적으로는 미숙할 수 있습니다. 성경 지식도 부족하고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저는 순수한 마음과 태도를 보시고 저는 칭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제 과거의 삶을 돌아봐도요,
제가 뭐 군대에서 하나님 사랑 경험하고 그 다음에 수련회 가서 하나님 정말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됐는데요. 저에게도 어떤 순수함과 열정이 그때 지식은 좀 부족해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전교인이 모이는 뭐 대형 집회가 있다고 하면 당시에는요 이제 2007년도쯤에 평양 대붕 100주년 기념을 위해서 많은 대형 집회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대한민국의 부흥을 위해서,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그 집회에 또 참여하기 위해서요. 근데 대형 집회 있으면 가장 좋은 자리를 저는 차지하고 싶어서요. 제가 대학 청년 시절에 뭐 개인 자가용은 없으니까 이제 밤 12시 좀 넘으면요 마지막 막차가 있습니다. 시내버스 막차를 타고요 이제 집회 장소에 갑니다. 대형 집회 장소에 가면 이제 새벽 이제 2시나 뭐 이때쯤 뭐 배고프면 뭐 좀 먹고 해서 딱 제일 좋은 자리에 딱 앉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때 밤을 새워가면서 이제 무대도 세팅하는 거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하고 제가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런 열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멘. 근데 지금 과연 저에게 그런 열정이 있느냐 그러면 사실은 좀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보다 분명히 성경은 더 많이 알게 됐고 지식적으로는 더 알게 됐지만,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 또 우리 열정을 가지고 또 전도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도 또 더 열심히 또 복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저는 이런 열정만큼이나 또 방향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방향이 더 중요할 수 있죠. 그래서 정말 방향만 올바르다면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열정과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백부장 그 종에 대한 사랑, 바른 또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께 또 저는 찾아간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또 하나님 칭찬하시고 또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백부장, 어떻게 보면 종에 대한 인권이 없던 시절이죠. 그런데 종을 위해서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직접 움직여서 예수님 찾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전도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여기 공군사관학교에 다니는 장병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요, 제가 그런 군복들을 보고 그 군인들 만나니까 제가 힘든 시기에 만나주신 하나님 예수님이 생각났는데요. 오늘 오늘 종을 위해서 찾아갔던 백부장, 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온갖 뭐 병든 사람들, 이방 사람들, 오늘 백부장이 이방 사람이죠. 소외된 사람들, 당시에 죄인이라고 천대받는 세리들 직접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부자들, 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이 무시하는 사람들을요, 아무도 상대하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마어마한 부자든 어떤 어마어마한 가문이든 그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들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가난한 마음으로 아무리 엄청난 권력을 가져도, 엄청난 부자라도 백부장과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들 동과 서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에 예수님 믿지 않는 어떻게 보면 아들들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옥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은요 그 사람이
뭐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어떤 가문이든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이렇게 구했을 때도요, 직접, 원래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의 집을 찾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파격적인 행동이셨습니다. 우리 복음, 예수님이 전한 복음, 전 누구든지 구별 없이 어떤 지역이나 출신에 상관없이 그 복음은 차별이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저희 이제 교회 옆에 문방구 있는데 이제 문방구가 사라지고 복권방이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지난 3월 4일에 1057회 복권에 보니까요, 추첨해서 2등 당첨자가 664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2등. 그러니까 화제가 됐었는데요. 또 어떤 복권 판매소에서는요, 2등 당첨 복권이 103장이 이렇게 나왔다고 이제 조작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우리 로또 아시죠? 로또 당첨번호 6개 숫자로 구성되는데 그 1등 당첨될 확률이 800만 분의 1, 2등 당첨될 확률은요 13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백사장에서 우리 반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당첨자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정보에 대한 유출에 대한 의심도 있었는데, 이거는 뭐 사람들이 이제 대박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대박. 그런데 이건 불확실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일시적일 수 있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는 정말 너무나 명확하고 확실한 축복,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 예수 그리스도 그 경험하는 그런 축복 우리가 정말 누리시기를, 예수님 만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